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서 개관을 했는데 그 개관 중에서 하나만 더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적 배경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냥 뭐 있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제 입증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자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연대 문제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애굽 연대를 통해서 산출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출애굽 연대에 대해서도 이 학자들에 따라서 둘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것이 더 이제 타당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그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의 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출애굽 시기를 이제 이른 시기, 그러니까 초기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써요. 초기, 혹은 이제 15세기설, 주전이죠. 주전 15세기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늦게 보는, 그러니까 후기 출애굽 13세기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그 이른 시기, 주전 15세기로 보는 입장은 성경의 증거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증거는 초기 출애굽 연대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여기 구체적인 이제 연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 후 480년 되던 해이다. 그리고 이때는 솔로몬이 왕으로 오른 지 제위 제4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전 966년으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출애굽은 주전 1446년에 일어난 것이 되죠. 그렇다면 가나안 지집은 그보다 40년 후인 주전 1406년 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사기 11장 26절인데, 거기 보면 이제 사사 입다가 그 암몬 사람들 대적들과 대화를 하면서, 야, 우리 이스라엘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처음 정착한 지 지금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영토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냐. 이게 이제 요단 동편이거든요. 지난 300년 동안 우리 지파가 이쪽을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너희는 뭐 했냐?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 뜻이죠. 그러니까 사사 입다는 그 사사기에서 뒤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비교적 후기에 해당하는 인물이고, 아마도 그 시기가 주전 한 1100년 무렵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300년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세 지파의 요단 동편 정착 시기가 주전 한 1400년 무렵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이제 성경의 증거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출애굽 연대를 이제 늦게 보는 주전 13세기. 이게 주전이니까 늦다 이러다가 다르죠. 기원 전하고 후하고. 자, 13세기로 보는 입장이에요. 출애굽 연대를 늦게 잡는 주요 원인은 뭐냐면 고고 발굴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가나안 땅에서 주전 13세기 중후반 것으로 추정되는 그 파괴층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고가 발굴하면 이게
그냥 무너진 건지 파괴돼서 무너진 건지, 파괴되면 불탄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층들이 있는데 이게 발견됐는데 이 가나안 땅 넓게 아주 넓은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층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무언가 큰 전쟁이 있었거나 침이 있었거나 어떤 격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전 1200년은 후기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초기 철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근동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편의상 연대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때인 거예요. 이런 파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과 전쟁이 기인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해서 정복한 흔적이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그보다 40년 전이.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그러니까 그 성경의 증거에 따르는 초기 출애굽 같은 경우는 성경에 따라서 가나안 이제 진입 정복 연대를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반면, 이 늦게 보는 입장에서는 고고학 발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게 가나안 정복의 증거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거꾸로 이제 계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3세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연대가. 이런 관점에 따르면 출애굽 연대의 시작점은 빨라도 주전 1279년 이후.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람세스 2세 통치 초기가 되는 거예요. 이 람세스 2세, 이게 여러분 그 뭐죠?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 전에 이집트 왕자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모세 나오는데 그때 바로가 람세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른 거예요. 그거는. 자,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장 11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위해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을 둘을 짓고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이 라암셋이라는 성읍의 이름이 람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연결됐다. 근데 람세스라는 이름이 그 전에도 나와요. 이 사람이 처음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머문 기간의 최종 시점은 늦어도 이제 주전 1207년 무렵까지로 생각되는 것이 보통인데요. 또 애굽에 바로 이제 메르넵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제5년 때 것으로 추정되는 이 비석, 메르넵타 비석 혹은 메르넵타 비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메르넵타가 보통 이제 그 이집트 왕들의 어떤 비문 같은 거는 되게 승전 내용이에요. 승전한 거. 근데 이제 다 과장이 많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메르넵타가 가나안 땅 원정을 했는데 그때 정복한 민족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해가 이제 쭉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위에서 인용한 성경의 자료는 이제 후대의 주석이나, 그러니까 앞에서 본 우리가 열왕기나 사사기 이런 것들은 후대의 주석이나 아니면 어림수나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48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하고 12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0 곱하기 12잖아요. 그러니까 40년씩 12세대, 12지파, 12세대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고학 발굴을 토대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당시의 실제 평균 수명이 25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질병이나 뭐 전쟁에 죽기 때문에 평균 연령은 25세 정도로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언급된 이 기간은 실제는 300년 정도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출애굽 연대는 주전 13세기 초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은 언제인가 하는 건데, 출애굽 연대에 대한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논거가 있습니다. 그죠? 무턱대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논거가 우수하지만 약점도 있어요. 자, 비평학자들, 그러니까 이 고고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문서를 가지고 이제 하는
분류하는 사람들을 비평학이라고 하는데, 이 비평학자들은 대체로 후기 연대설, 고고학에 근거한 후기 출애굽 연대설을 이제 선호하는 반면, 복음주의 학자들은 초기 연대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주전 15세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공세 좀 있었죠. 왜냐하면 땅에서 막 나오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초기 출애굽을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명이 되고 있어요. 자, 3페이지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성경의 증언대로 초기 연대설, 주전 15세기를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후기 연대설이 고고학 자료에 근거를 두지만 초기 연대설 역시 고고학 자료 해석에 근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고학적으로 후기 연대에 대규모의 파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이제 많고, 이를 근거로 출애굽 연대를 후기로 잡았지만, 이러한 이제 그 연대 조정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파괴를 근거로 구성된 모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한번 그 신명기 하면서 이제 다뤘었는데, 자, 성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화재로 파괴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을 치고 다 그냥 무너뜨리고 막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재로 파괴되었다고 명시한 경우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여리고성, 하솔, 아이성. 이 3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성읍의 경우는 사람만 진멸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잘 들어맞아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보죠? 이거잖아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니, 파괴해버리면 그 위에다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24장 13절에도 확인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들 성경의 증언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점령한 성읍은 대부분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된 그 어느 일정 시기에 파괴된 흔적이 나왔더라도 그것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증거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주전 1200년 무렵에 광범위한 파괴 흔적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정복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파괴해서 막 그랬던 거는 일단 파괴되면 이제 화재가 나니까 여리고 아이 하솔인데, 하솔의 경우도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산으로 되어 있어요. 산.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텔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텔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은 고고학 용어로 씁니다. 고고학 용어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읍은 낮은 데다 짓지를 않죠. 낮더라도 좀 언덕을 세우죠. 방어 때문에. 그래서 언덕 위에 세웠는데 이게 이제 뭐 오래돼서 파괴되든 전쟁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전쟁 때문에 파괴되는데, 그렇게 이제 여러 번 파괴돼요. 파괴되면 그 파괴된 그 흔적들을 다 버리지 않고 다집니다. 다지면서 또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고고학 발굴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파내면 층이 나오는 거예요. 층이. 그래서 그 층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때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솔 파괴 기사도 이 텔 위에 세운 성읍은 불사르지 않았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솔만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파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11장 3절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어요. 요 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는 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때 이스라엘의 침입 탓으로 여겼던 가나안 파괴가 가나안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지중해 동부, 그러니까 근동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근동 지방 전역에 걸쳐가지고 광범위하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만 아니라 이 전반적으로 대격변이 있었다. 뭔가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고고학 발굴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내륙 민족과 해양 민족의 이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해양 민족의 이동 중에 등장하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실은 이것보다 더 이전에도 이 근동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에게 쪽이니까, 그리스 쪽이니까. 그러니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도 이 블레셋이 살짝 등장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 민족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 다 블레셋이 아니고요. 해양 민족 중에 블레셋이 있는데 이들이 대거 이 고대 근동 쪽으로 유입한 때는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전 13세기 말에서 12세기 초엽에 해양 민족이 북쪽에 이제 그 발칸반도죠. 그 위쪽에 내륙 민족이 밀려요. 밀리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본토로 이제 차지하게 되고, 그전에는 흩어져서 이제 해양 섬 이런 데 있었는데 그리스 본토를 이제 공격하고 진입하고, 그리고 이제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죠. 그리고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이게 지금의 터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가나안이 포함된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레반트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땅을 포함하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역 등 고대 근동 지역을 광범위하게 유입이 됩니다. 근데 유입됐는데 그냥 들어갔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웰컴 뭐 이러겠어요? 침입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대규모의 파괴 흔적을 남겼고, 이러면서 청동기 시대가 끝납니다. 고대 근동. 왜냐하면 이 해양 민족이 철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기와 청동기의 싸움은 전체적으로 철기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해양 민족이 대규모였다고 그래도 뭐 이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대규모 파괴 흔적이 남은 이유가 이 철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근동 지방은 철기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특히 그 애굽 같은 경우는요. 애굽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해양 민족과. 근데 이제 당시 애굽의 바로가 람세스 3세였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고 해양 민족을 몰아냈다라고 승전보를 기록을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때서부터 애굽이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요. 그 이후에 애굽 밖의 지역, 특히 가나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장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죠. 자, 후기 이제 출애굽 연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광범위한 이 파괴 흔적은 이스라엘의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양 민족의 유입으로 인해서 일어난 고대 근동 전체에 걸친 대격변의 흔적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여기 지도 좀 크게 했는데 크게도 잘 선명하지 않죠. 지금 어디인지 다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이제 레반트라는 지역이고 애굽이고, 여기가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죠. 그러니까 이쪽에 주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북쪽에서 아리안이나 뭐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해양으로 가기도 하고 일부는 육지로도 갈 거예요. 육지로도 진입하고. 그러면서 이런 지역들, 여기 표시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의 흔적이에요. 심지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제 들어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을 쳤고 그 중에 이제 애굽에서 어쨌든 뭐 큰 전쟁이 일어서 둘 다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이쪽 가자, 성경에 이제 가사, 아스돗, 아스켈론, 블레셋의 5성읍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지역에 주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사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그 철기와 청동기의 싸움이기도 하거니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야 비로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이제 종속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메르넵타 비석을 이제 증거로 세우잖아요. 이 메르넵타 비석의 증거는 이스라엘이 최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에 정착한 후 어느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메르납다가 이제 뭐 가나안 땅을 뭐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정복이 아니라 이렇게 쳐가지고 여러 이제 족속들을 이렇게 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과장이지만 이거는 뭐냐면 이미 거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뜻은 그죠? 무슨 얘기? 그렇죠.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데 이 애굽의 바로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패권을 좀 쥐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건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언급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기원은 주전 13세기 마지막 수십 년보다 이전의 과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청동기 후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시기, 요때예요. 요 시기에 근동 지역에서는 엄청난 격변을 가져왔는데 이는 이제 고고학적 기록에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초기 출애굽 연대를 기준으로 보면 주전 1200년 무렵의 격변은 사사시대에 해당이 되죠. 이때 일어났고 사사시대 우리가 실제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블레셋 등 여러 이방 민족의 숱한 침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 있었잖아요. 계속 전쟁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탄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키시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시기에 광범위한 파괴 흔적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후기 출애굽 연대를 수용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나안 정복은 주전 1200년경이 되죠. 그러니까 후기 출애굽을 따르면 그러면 이제 주전 1050년 무렵에 사울이 왕이 등극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불과 150년의 간격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연대기의 뭐 약간의 뭐 유연성, 중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감안하더라도 150년이라는 기간은 그 책에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기간이.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증언과 사사시대 등의 기간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자료까지 초기 출애굽 연대를 지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1446년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출애굽이 이것보다 더 초기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일부니까. 어쨌든 성경대로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난 1406년 무렵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두면 재밌지 않아요? 그죠? 재밌죠? 쾌감을 좀 느끼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이 모두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이제 해석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중요한 것들이 고고학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증명이 된다.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그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것이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인데, 자, 우리가 이제 개론 시간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구성을 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크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이제 덩어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5장 15절.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요. 이거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된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작할 때는 아직 요단 동편이죠. 요단을 안 건넜어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된지 수백 년이 흘렀죠. 하나님께 약속한 지가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경은 이를 거듭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자신들의 유산을 차지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몇 가지 준비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었죠. 그 첫째가 뭘까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준비예요. 지도자가 준비가 돼야죠. 이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힘을 더해 주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게 이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호수아는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지도자로 확정하죠. 그러니까 모세를 따른 것처럼, 모세를 실제로 따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따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당신의 말을 이제 순종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한 12지파의 통합도 문제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이렇게 세 지파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살 땅 차지했는데 이러고 그냥 슬쩍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때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그 확언을 받죠. 너희가 땅을 차지했지만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함께 다른 형제들과 지파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후에 너희들은 너희 지파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원정에 착수하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한 세 지파의 참여를 확실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여리고 기생 라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제 진멸의 대상이 된 이유는 우선은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미 이제 사기면에서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총에 받아들여진 빛나는 본보기.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스라엘 총에 받아들여지는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요단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단강은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자연의 장애물이죠. 이 강폭이 넓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깊고, 그리고 이제 이때가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그 몸에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이 봄미를 거두는 시기거든요. 그때가 대략 6월절서부터 이 77절, 오순절까지 기간이에요. 이때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요단강이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하면은 알잖아요. 작은 하천이 범람이 되면 더 위험한 거 아시죠? 큰 강보다.
큰 강은 이제 물을 좀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 좁고 깊은 이런 하천은 물이 범람하면 삽시간에 범람을 합니다. 못 건너요. 더 위험해요. 이제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 때에 이제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요단 가가 아니고요. 요단 강 이응을 붙여주세요. 요단 강을 건넌 일과 관련된 이 3장 이야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것이 언약궤로 상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이제 발을 디디게 하신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강물을 멈춰 세우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 이제 두 가지 사실이 강조가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는 4장 전체가 이 사건을 막 성찰하면서 기념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는 것은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일과 비견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이제 두 가지 의식이 거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할례와 이제 유월절인데,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전투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행할 마지막 준비 사항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에 싸워야 될 남자들이 전체가 할례를 받는다? 이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사실은. 위험하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이제 일종의 헌신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행하는 게 뭡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기억,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로 향하려고 하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죠. 근데 이게 뭐하고 이제 비슷하냐면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난 일을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을 여호수아에게도 하죠.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죠? 이제 그러한 이제 의식적이고 영적인 준비를 마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투를 벌일 준비가 이제 비로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들어가면 오늘 이제 1절만 할 건데, 자,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지침 1장 1절부터 1장입니다. 1장 전체인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대면했던 모세와 함께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건 지극히 인상적인 약속입니다.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여기서 다루기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확히 지키기만 하면, 그게 뭘까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지켜 행하면,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기만 하면 여호수아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것, 이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약속과 명령, 1절서부터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네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and에 해당되는 그리고. 그러니까 1절을 그래서 1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 그죠? 모세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신명기 34장. 그러니까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모세가 죽고 모세에 대한 평가로 끝나잖아요. 그것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경과 함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나라인 이스라엘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 이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민족에서 국가가 되는 건데, 나라가 되는 건데 중요한 사건이죠. 모세는 출애굽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시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와 그 뒤에 성경에도 큰 족적을 남긴 정말 거목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이를 확인하면서 끝나죠. 신명기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자, 이런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모세 죽음으로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붙잡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훼께서는 만대 신실하셨고 이 경우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이제 지명하셨고 백성은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해도 그를 있게 한 것은 야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신실하심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인간의 성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분명히 이제 모세는 위대한 입법자의 지도자였죠.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로 이제 불리는데 여호수아서에서 14번 언급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18번 모세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을 하는데 여기서 14번이 언급이 되죠.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모세 14번, 여호수아에게 2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1번, 사사기에서 1번, 다윗은 2번, 시편에서 2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2장 19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종이라는데 이거는 경멸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여호와의 종이라면서 너희가 이런 경멸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쓰인 특별한 호칭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자주 나오지만 여호와의 종은 아주 특별한 호칭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요한데 여호수아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딴 이 책의 끝부분에서 단 한 번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기 때문이죠. 그것도 이제 죽음 후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과거에 약속한 것이 현재 어떻게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계명 중 대부분은 모세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이행되는가. 그 모든 약속과 계명 대부분이 누가 전달한 거예요? 모세가 말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나오는 거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약속, 그분의 약속과 계명이 어떻게 이행되는가, 성취되는가, 이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를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 책인 거죠. 자,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야훼, 우리 개혁성이 여호와, 야훼로 언급이 되죠. 여호수아 전체에 걸쳐서 이 이름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엘로힘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야훼, 여호와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씩 의미가 틀려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좀 보편적인 그런, 이분은 하나님이야, 신이야, 그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면, 이 여호와, 야훼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그 우상들을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여호와다, 야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고유 이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다 보면은 이 야훼, 여호와 이게 나올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어떤 고유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될 때 이게 강조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신성 사문자라고 불러요. 이제 라틴어로 이제 테트라가 이제 사라는 뜻이거든요.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네 글자잖아요. 그래서 신성 사문자 혹은 신명 사문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명명되는 이 이름은 시내산 불타는 덤불에서 모세가 그 의미를 계시로 받은 이름이죠. 모세가 묻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오리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에예 아쉐르 에예. 우리 성경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나는 나다 이 뜻이거든요. 사실은 요 축약형이 야훼예요. 여호와. 이 축약형이.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하면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의미예요. 의미. 뭐 아시는 것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명명한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명명했어요. 그렇죠? 아담이 모든 짐승들 이름 명명한 것처럼, 하물며 신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딱 한 분 빼놓고 신들의 이름도 사람이 명명을 했죠. 제우스도 바알도 다 사람이 명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오리진이잖아요. 누가 명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내가 오리진이다. 모든 것의 기원이고 영원성이고 고유하며,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고유성, 이걸 이제 그 오리진,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고유성.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리진, 고유성. 그리고 이제 영원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에는 영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게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죠. 계시록에도 그게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절대성. 이분은 절대성이에요. 뭐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적인 분. 그리고 이 절대성을 거룩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다르게는 또.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말씀, 약속과 택한 백성에 대한 영원한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실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여호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우리말로는 이제 영어도 그렇고 번역하면 이렇게 길게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에의 임카가 나옵니다. 에의 임카. 에의 이게 하나님의 이름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I, M도 대문자로 딱 써놔요. 우리 성경,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참 표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냥 약속으로 끝나지만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거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그 이름을 딱 걸고 약속. 그 말은 뭡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성품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가 여호수아서 전체에 걸쳐서 강조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고유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인식하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느낄 수 있겠죠. 자, 마지막 페이지. 이와 함께 이제 그러니까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 또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오죠. 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정확히 예호슈아 원래는 호시아죠. 호시아인데 눈의 아들 호시아인데 호세아 모세가 예호슈아로 여호수아로 불렀죠. 그리고 예호슈아 이게 70인역의 이에수스로 나오고 이게 똑같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 이에수스 우리 성경에 우리는 뭐라고 표기했습니까?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수아로 표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예슈아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자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러니까 창세에서부터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 이름 중에 최초로 야훼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개인적인 이름이 명시된 이름이에요. 뭐 그 이름에는 뭐 여호사밧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최초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이행이 확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절에서 소개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서관이었죠. 이건 역시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세와 구별이 돼요. 이 책의 시작과 전체는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가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그 대답은 아니오죠.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그대로 차지하지 못해, 채우지 못해요. 그런 점에서는 아니오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서 그가 죽을 때 비로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침내 이 호칭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지시를 실제로 모세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준행을 했잖아요. 딱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장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전체를 딱 보면서 그 역시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처음 야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야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 여호와의 종이 된 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짧다고 생각했는데 짧지 않네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오늘 역사적 개론하고 여호수아 1장 1절 봤는데 중요한 의미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로 담기에 참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 순종이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